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누군가가 식탁 위에다가 송편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마다 송편을 먹으면서 속에 깨가 들어있는지 콩이 들어있는지 꿀이 들어있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송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 명절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추석 전에 그 해에 추수를 한 햅쌀을 가지고 떡을 빚었는데 그 떡이 바로 송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떡이겠습니까? 한 해 동안 온갖 수고와 땀을 흘려 얻은 결실인 그 햅쌀로 빚은 떡이니까 그 송편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아주 감사의 의미가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떡인 것이지. 그 반면에 미국의 대표적인 명절은 추수감사절인데, 그 추수감사절의 대표적인 음식은 칠면조 고기였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지금의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행사를 지내는데, 온갖 농산물들, 그러니까 그들이 1년 내대로 땀 흘려 거둔 그 농산물들, 그들이 추수한 곡식들을 다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새 사냥을 나갔는데, 그때 새를 잡아왔는데 그 새가 바로 칠면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이 되면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면조 고기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 닭고기 맛 같이 맛이 있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칠면조 고기는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절의 상징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서 마침내 결실을 얻게 된 추수감사절에 처음으로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칠면조 고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아주 푸짐한 음식을 장만해 놓고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명절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켰는데 그 명절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곡식과 과일을 전부 수확을 하는 그런 계절이니까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운 날이지요.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는 그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우기가 찾아옵니다. 우기에는 농사를 못 짓고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수확한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수장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장절이 바로 이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 농사력이,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봄에 시작을 하는데 그들은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1년 농사가 순환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모든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는 풍요한 계절이기도 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수장절이기도 하고 계절이 순환되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 지나갔는데 올해 추석 명절 연휴가 대체공휴일에다가 개천절에다가 한글날까지 겹쳐가지고 짧게는 7일 길게는 10일이라는 연휴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는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명절은 애초에 연휴가 7일이나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꼬박. 아니 그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니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일간 지키는 절기가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하게 했습니다. 1년 동안 피곤하게 힘들게 일하는 것들을 다 중지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안식을, 육체적인 휴식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드리고 내 존재와 내 생명을 다 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성회가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각종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규정된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전제가 있는데 이런 특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수확한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더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절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초막절 명절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다 걸어서 다녔는데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순례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그 순례길을 통하여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각종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 앞에만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추수를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풍요를 누리기 때문에 그때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져서 그 마음에 아주 여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마음에 여유가 넘치니까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초청을 해서는 같이 그 풍성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같이 잔치를 즐기기도 하고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자꾸 점점 잃어가는 것이 있다면 함께 모여갖고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는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고향에 내려가면요 마을에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풍물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요. 가만히 보면은 혼자서는 잘해요. 혼자서는 온종일 텔레비전도 혼자서 잘 보고요. 컴퓨터를 온종일 하는데도 뭐 어떻게 그렇게 온종일 컴퓨터 앞에서 즐기는지 몰라요. 휴대폰이 요즘엔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온종일 혼자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보면 앞에 오는 사람이 앞은 안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을 피해 다니는 것을 보면은 휴대폰에서 뭘 도무지 보는지 뚫어져가고 쳐다보면서 그렇게 걸어오는 것을 봅니다. 이 사회가 점점 가족과 이웃과 그 사이의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절기는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서의 그 잔치를 즐기고 함께 그 잔치를 즐거워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를 누리면서 그 풍요를 즐거워하고 잔치를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초막절 명절에 그 풍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절기였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초막절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도록 남의 집에서 노비가 되어가지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소외된 노비들을 초막절날 해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갖고 농사에 수확이 없는 레위인들, 그들 레위인들에게는 똑같이 그들의 추수한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그런 나그네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의 수확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풍요하고 즐거울 때에 그것을 나 혼자만 즐겁게 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초막절은 아주 특별하고 색다른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이 되면은 자기가 살던 집을 나와가지고는 저 야외로 나가서 들판으로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다든지 여러 가지 나무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짓는 것이에요. 초막.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오두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사는 것입니다. 편안한 집에서 삶을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은 그 초막에 가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오두막에서 7일 동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풍습이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오늘 43절 말씀에서 여러분 43절 말씀 4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되 초막에 거하게 하는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할 때에 온갖 고생을 겪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광야에서 오두막을 짓고 7일 동안 살면서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에 겪었던 그 고통을, 그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난을, 그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들이 적각 꾸려놓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초막에서 7일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그 어려움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이 초막절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애국 같은 세상의 삶을 살면서 바로와 같은 그런 제약의 종노릇을 하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어려운 역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의 명절은 빈부귀천이 사라지고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집에 살던 사람, 부유하게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다 오두막에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가난해서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던 사람도 7일 동안 오두막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급이라든지 소유라든지 격차가 일시적으로 다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빈부귀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나라이든지 이 빈부귀천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빈부귀천의 격차가 현격하게 커지게 되면은
민족의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사회 유대감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그 민족의 동질성이라든지 사회 유대감이 유지가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폐단이 바로 이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에 초막에서 7일 동안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명절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갈 때는 그 초막을 모조리 다 부숴버리고 깨끗하게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그렇게 지어서 만든 오두막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이고, 이거 내가 정성 들이게 지었는데 이거 내년에 와서 한 번 더 써야지, 그리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워낙 허술하게 만든 집이니까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깨끗이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삶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집착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 이 몸뚱아리를 장막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 육신이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무너지게 되면은 이 몸뚱아리, 이 장막을 이 세상에 두고 떠나간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육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다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이란 이 명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인데, 그래서 농사한 것을 다 수확을 해서 풍요를 누리는 그런 명절인데, 그러한 명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그런 개념은 우리가 많이 떨어지겠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절기에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봄을 지나고 여름을 지나고 가을의 계절을 지나서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풍요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길로 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 주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비록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 이 주일을 통해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결실의 계절로 인하여 넉넉한 마음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이를 줄을 믿고 모든 삶에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